산상수훈, 여러분들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또 천국의 대헌장 또는 천국의 헌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이 세 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갈릴리 근처의 어느 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천국의 대헌장, 천국의 헌장이라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중요한 규범 또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영토적인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사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심령은 바로 천국이 임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심령에 천국이 임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기준은 이 그 내용 규범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유효한 천국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러한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 백성답게 이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려워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래 살아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율법도요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충족하며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한 율법의 기능인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산상수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에 합당한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시면 산상수훈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산상수훈에 가장 가깝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이자 또는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 팔복인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아요. 저 영원한 천국의 최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이중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적인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주 타켓은, 중심은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비록 발붙여서 육신의 삶을 살지만은 이 육신을 만족시키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분의 삶과 하나님 나라 신분의 삶과 충돌될 때 우리는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중 신분에서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의무와 책임을,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이 땅의 것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육신이 원하는 당장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극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본분에 맞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그 태도를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라고 말해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종말에 이 땅을 떠난 뒤에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팔복,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자 핵심인 내용이라고 했던 이 팔복을 내용을 먼저 도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면은 성경 구절과 또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 이 8가지를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아요. 받을 복에 관심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복보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있어야 될
천국 백성다운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제가 앞에 넣어놨어요. 이 앞에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살면 뒤에 나오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먼저 8가지 쭉 기록했는데요. 먼저 한번 우리 8가지 다 순서대로 내용만,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 그 내용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8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의 증거예요. 자, 이렇게 8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8가지의 복은 자동으로 와요.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8가지의 삶을 살 게 아니고 그냥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종말론적인 이 8가지의 삶을 살면 8가지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8가지의 복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음, 땅을 기업으로 받음, 영적 배부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보게 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 천국 소유, 하늘의 상이 큼. 이 8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앞에 있는 8가지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8가지의 복은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8가지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잃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가능성, 모든 배경,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을 전혀 두지 않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도 뭐 적금도 하나 있고 보험도 들어있고 나에게는 아주 잘 자라고 능력 있는 자녀도 있고 우리 뭐 사촌들, 우리 형제들 중에는 뭐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한 자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촌을 통해서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쏙 빼고 그냥 내 혼자 생각에 누구의 도움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라도 이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게 하시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쓰도록,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도록 해주셔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쏙 빼놓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나한테 뭔가 있으면 이것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별로 안 찾은 그런 모습, 삶의 모습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할 때나 또는 뭐 개인적인 삶을 살 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뭐 쉽게 그냥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이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 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유한 자고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령이 부유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한번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자기 부유함이, 자기 욕심이, 자기 자신감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다 갖추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갖추었고 또 의로운 그런 면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를 보세요.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냥 멀리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아니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건물도 아주 아담하고 좋고 또 사람도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가꾸어진 체계적인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 세리와 같은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리와 같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건물이 좋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되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난하긴 한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긴 한데 이 부족함과 한계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 되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인간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을 존재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비우되 가난하게 가지되 이 심령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임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갖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실패하여 애통해하고 내가 하고는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끼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래서 빨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날마다 이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돼요.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세리가 그렇잖아요. 세리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느껴집니까?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그냥 안타깝고 가슴을 치는 그 애통해하는 이 세리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 한 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죄짓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고 이 악한 환경 때문에 죄짓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짓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하여 별로 감각이 없습니까? 별로 그 부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을 때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었고, 그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고, 그때 왜 용기 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전하지 못했을고, 그때 왜 쓸데없는 시간 그렇게 보냈을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더 성숙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한 내용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서울 쪽에 경기도에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어떻게든 건축비를 모으려고 할 때에 청년들이 건축비를 모으려고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전날 밤새워 가면서 김밥 만들고 커피 타고 옥수수 찌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팔면서 건축비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건축비를 그 장사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못 모아서 죄송해요. 더 많이 모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모아오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뭐 되게 좀 적게 모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1억 원이더래요. 1억 원이요. 여러분, 청년들이 김밥 팔아가지고 커피 팔아가지고 1억 원 순수 이익을 벌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그 정도면 목사님 우리가요 새벽에 또는 밤새워서 일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먹을 것 안 먹고 해가지고 1억 원 만들어 왔어요 목사님 하고는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밀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것밖에 못 모아왔다고. 그것밖에 못 모았다고. 만약 죄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그냥 울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슴 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면 애통해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충성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 더 많이 하지 못해 죄송해요.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애통을 말씀드렸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삶. 이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남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상대방의 어떤 나를 향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온유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그냥 아주 안 좋은 그런 판단을 하고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모함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공격에도 칭찬이든 공격이든 그 어떤 상대방의 태도에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허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하고 나를 격려할 때는 온유한 행동하기 좋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칠게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시기 질투하면서 막 모함하고 공격할 때 그럴 때 온유하기가 얼마나 어렵어요. 보통 우리말은 뭐 되로 받아가지고 말로 갚는다. 이에는 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 성격 참 급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온유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숙제예요, 숙제. 그러나 하나님은 너 성격 좀 급하고 경상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덜 온유해도 돼? 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유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특성은요,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보면은요, 이 허물을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다다다다닥 드러내고 공격하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막 밟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주변의 사람의 형제들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거 가지고 막 덜추어내고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 완전히 만신창이가 두게 만들라 하지 않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먼저 그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가지고 막 이 방에서 다다다 저 방에서도 다다다 오늘도 다다다 내일도 다다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한 모습으로 그를 품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가질 온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강팍하고 세상은 아무리 이기적으로 바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어느 정도 온유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채찍으로 몸이 찢어지도록 때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분이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 아니에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온유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칼급해야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더 거룩하여지고 더 정결하여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몸부림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여지려고 몸부림치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교회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천국 백성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알곡이 아니에요. 죽정이에요, 죽정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더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막 간절하게 속상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잖아요.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배고픔이 완전히 없어지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평소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주는, 용서를 넘어서 도와주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나에게 잘못을 범했어. 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오히려 그를 내가 도와주는 거,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줬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옥에 갇힌 그 내용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 알잖아요. 거기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긍휼이 없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긍휼이 없는 자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바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긍휼이 없는 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자기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긍휼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옥에 가두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다면 이거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한테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하고 용서해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답답하고 나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나보다도 더 핍절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도 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보통 우리는 남는 걸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남는 걸로. 내 다 쓰고 나 다 충족하고 남는 걸로 뭐 도와주려고 그러는, 교회도 그런 때가 많아요. 남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여유 있을 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부족함 중에도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보이면 내 거 덜 먹고 도와주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마음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신체의 중심기관,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은 감정과 욕망과 열정의 중심지, 또는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도덕적, 신앙적 행동의 중심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어떤 열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어떤 생각을 이해를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중심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깨끗한 거예요. 뭐 더러운 탐욕이니 죄성이니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외에 다른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깨끗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두 주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것들 꽉 차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청소해내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청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은 구약 시대에는 샬롬이라는 이러한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 화평,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샬롬과 같은 의미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중간에 찌꺼기나 걸림돌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 그 관계,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조금 더 껄끄러움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이게 화평의 상태거든요. 이게 평화의 상태고 화평의 상태거든요. 샬롬의 상태거든요. 이게 신약에서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화평이에요.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 앞에 죄라든지 사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옛날에 당했던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미움 감정이 있고 어떤 복수심이 있거나 또는 좀 껄끄러운 그런 막이 있거나 장벽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깨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샬롬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냥 세상으로 겉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나 중간에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샬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천국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도 감수하는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베드로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단연한 박해가 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박해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의롭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겁나서 타협하고 세상에게 항복하고 주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견디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영원한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뒤에 상급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크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보시고 이렇게 8가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중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산상수훈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